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신실하신 팔에 우리의 삶을 우리 내어 맡기면서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목소리로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론 그곳이 주님이 피땀 흘린 동산 같은 곳일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하신 주님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고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 가운데 거리 지나고 바다 위를 건널 때에도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오래 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잡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부르시는 삶의 자리,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신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새로운 길로 가도록 어둠 속을 밝히시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인도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에 의해 예수로 지어져 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옛사람이 저희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완벽하게 죽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성령과 맞서 싸움을 벌이고 영원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부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모든 관심과 지착은 다 죄인데도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버리고 우리의 관심과 집착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 이제 전부 부정할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은 그 행복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그것만을 추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수많은 이유들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가슴 아플 정도로 아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신부라 부르시는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모여서 예배하고 당신을 노래함으로 당신으로부터 참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곳에 빛으로 소금으로 당신의 편지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상처로 신음하는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의 몸된 우리 공동체는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 가운데는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소리쳐 찬양하고 싶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지만 숨죽여 기도하고 숨죽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다양한 예배로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 없는 교회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기근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주 날개 아래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긍휼의 때가 올 때까지 예배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전진하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인간의 질명을 짊어져 주신 주님, 어떤 연유로 인하여 마음에 상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통안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옵소서. 저들의 찢어진 상처를 싸매시며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어서 더 이상 마음과 질병의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판단받을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큰 일을 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았나? 이런 것 전혀 관계가 없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사랑했나? 너는 평생에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니로 판단하실 것이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시고 주님의 유일하신 사랑인 신부, 우리를 신부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고 회개하고 누치고 통한이 여겨도 우리는 결국 또 넘어졌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육체의 생각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회개하지만 이것만 가지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옳은 길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 피 흘리신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주는 즐거움, 쾌락의 즐거움과 비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만이 죄와 어둠을 이기는 방법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주님 한 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 다 얻어도 주님 사랑 잃어버리면 그것은 결국 실패임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한 분 더 깊이, 어제보다도 더 깊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김희성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입술을 통해 대언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아둔함을 깨며 교만함이 무너져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임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가대의 찬양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의 찬양되게 하시옵고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능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돈이 모든 것의 가치의 척도가 되어버린 물질 만몬의 시대 가운데서도 모든 물질의 주인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2층 본당 앞 새가족실 앞으로 오시면 환영 및 교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모임 시간들 확인해 주시고요. 여름사역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서 확인하시고 우리 온사랑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교구 1일 수련회가 오늘 김포 오하나테리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분들을 더 알아가고 귀한 은혜의 교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돌아오는 22일 토요일 총신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 있습니다. 또 얼굴 보시고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며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2, 3부 예배 설교는 종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자 종신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신 김희석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다는 소위 향유옥합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그렇죠.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저는 향유옥합 사건, 이제 요한복음 12장 그러면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20몇 년 전인데요. 벌써 한 25년, 26년 이렇게 됐네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용인 양지에 있는 양지 캠퍼스에서 신학 수업을 하는데 6시에 새벽기도 하고 8시부터 계속 수업하고 또 체프를 하고 점심 먹고 또 수업하고 저녁에 경건에 빡빡해요. 힘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이제 밖에 나와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잠도 깨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20몇 년 전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그때 뭐 있었냐 하면 그 자판기 커피라고 아세요? 있었어요. 전사님들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못 먹고요. 그래도 좀 돈이 있는 사람은 이제 100원짜리 그 커피 이렇게 해서 가끔씩 돈이 좀 있는 부르주아 전도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200원짜리 밀크 커피 이렇게 딱 누르면 차 하나 나오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시고 이제 몇 명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밀크 커피 도란도란 마시면서 잠 깨고 있는 중인데 옆에 있는 친구 전사님이 1학년 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 나는 성경에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마리아 얘기가 제일 좋아. 제가 그 밀크커피 컵을 이렇게 떨어뜨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간증하는 시간, 뭐 예배 시간 뭐 이런 게 아니라 잠 깨는 시간이거든요. 너 그러다가 교수님한테 찍힌다. 이렇게 잠 깨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향유옥합이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이 향유옥합 사건에 진짜 큰 은혜를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아마 이 마리아 향유옥합 사건에 한 번쯤 큰 은혜를 받으셔서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드리는, 그러니까 뭐죠? 귀한 헌시인의 삶을,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도전, 결심 이런 것들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헌신합시다라는 헌신 설교 본문인 거죠. 자, 맞아요. 맞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서 좀 닿았으면 좋겠어서요. 좀 더 깊이 한 걸음 더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자, 제 질문은 이겁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좀 더 요즘 청년들 버전으로 해볼까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 가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왜 드렸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다는 사건에 이렇게 이제 탁 거기 생각이 다 올인이 돼가지고요. 마리아처럼 향유를 드립시다. 향유 드렸어, 안 드렸어? 얼마나 드렸어? 맨날 이러다가 왜 향유를 드렸느냐라는 그녀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한테 와서,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좀 닿아야, 이해가 돼야,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께 향유를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 얘기죠. 남 얘기.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이 뭐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가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의 사건의 개요가 대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아멘. 거기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상황이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초대받아서 방문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마을 잔치 초대받아 신방 가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베다니 마을엔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오늘 본문 주인공 누구죠? 마리아하고 그녀의 누이였던 마르다하고요. 그들의 오라비였던 누구죠? 나사로. 이 3남매 가족이 그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사로가 나오는 게 이게 이름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 나사로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이고요. 바로 앞장인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을 붙여보면요. 나사로 부활 사건이라고 붙일 수 있어요. 자, 죽은 지 며칠 만에요? 4일이나 돼가지고 이 몸에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목회자 가정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사건들이 옛날 버전의 교회 노래로 제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이라는 옛날 노래, G코드 잡고 부르는 노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1절은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진짜 잘하시는데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자 죽은 지 며칠요? 4일이나 돼가지고요. 죽은 지 하루 만에 살아났다는 사람은 본 적 있어도 4일 됐는데 살아났다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상상력을 약간 못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 충성 부르셨습니까? 충성 막 이러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상상입니다. 부활해서 나왔다는 거는 진짜고요. 그래서 부활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고 그게 11장 사건인데 오늘 본문 12장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다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약간 추측을 보자면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모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어하고 또 감사도 하고 뭐 이러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잔치 열렸네, 마을 잔치 열렸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자,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요. 자, 잔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딱 가운데 앉히고요. 그 옆에 누구 앉혀야죠? 마리아요? 마리아는 눈에 안 보여요. 마리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나사로 딱 앉혀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나사로 봤다, 예수님 봤다. 이야, 살리신 거 맞구나. 이거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저 뒤에서 한 명의 여인이 뭘 들고 나타났어요? 향유옥합을 들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 사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에게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 그 현장에 제가 있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리아 어서 오세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려는 거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언론 기자들 다 불러놓고 유튜브 생중계 지금 시작합니다. 빨리 하세요.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에게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심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나사로와 예수님께 가 있거든요. 나사로 봤다, 예수님 봤다. 이야, 살리신 거 맞구나. 지금 이거 하는 중이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리아가 이렇게 와서 그 향유 옥합을 열어서 그 귀한 향유를 자,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부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코끝에 그윽한 향기가 가서 닿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 그 TV나 무슨 책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말풍선 하나씩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무슨 생각했는지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재미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계셨다면요, 이러셨겠죠. 도대체 지금 저 처자는 무슨 행동을 한 것인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아이들은 그냥 한 글자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죠? 헐 점점점점. 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만세대 공용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것일까라고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사건의 핵심 정보를 하나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정보가 뭘까요? 뭐긴요. 예수님께 드린 향유가 도대체 얼마짜리냐, 이게 핵심이죠. 10,000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10,000원 드렸구나, 이렇게 할 거고요. 1,000,000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참 귀합니다, 이랬을 거고요. 1,000,000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 집에 무슨 일 있었어? 이제 이렇게 될 것이거든요. 얼마짜리냐가 핵심인데,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이 향수를 밖에 마트에다가 내다 팔게 되면 약 300데나리온의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림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려워요.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생각되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얻는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계산 들어갑니다. 3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해야 돼요? 300일 일해야 돼요. 1년이 365일이고요. 주일 52주 빼고 뭐 명절 이렇게 빼고 그러면 약 300일.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1년 연봉 정도 되는 돈을 바쳤다가 되는 거죠. 아직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셔서 1년 연봉쯤은 내일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시는 걸까요? 큰 금액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설득이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해볼까요? 하루 나가서 얼마 벌죠? 직종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그냥 순전히 저 편한 대로 계산하기 쉽게 어림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나가서 10만 원 번다라고 가정해보지요. 자, 계산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은 얼마죠? 300 곱하기 10만 원 은 얼마죠? 3,000만 원. 아직도 놀라질 않으시는데요. 와, 3,000만 원은 뭐 바로 헌금하지 뭐 이러신,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금 얘기하는 중이고요. 여러분 보셔요. 고대 사회, 요즘도 어떤 여자분이 3,000만 원, 아니요, 마리아가 살았던 고대 사회의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 300데나리온이란 마리아가 지녔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전 재산을 주님께 바쳤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엔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교회를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우리 교회에 전 재산을 바친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엔 되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긴요, 이제 살 거 이렇게 잘 쟁여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주님께 드리고, 좀 많이 주셨으면 좀 더 드리고, 중요한 일이다 생각되면 힘에 지나지만 더 드리고, 이렇게 귀하죠. 다 귀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는 쟁여놓지 않고 싹 다 바쳤다. 다 바쳤네. 뭐 이런 말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믿음이 너무 좋으시거나 남 얘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자, 내일 전 재산 바쳐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점점 더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자, 가설을 하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친 이유.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것이다. 자, 제목 붙여보겠습니다.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처음 들어보셨죠? 부활절 감사 헌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감사 헌금하는 거고요. 이거는 오라비가 이제 다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 젊은 가족이 갑자기 죽었는데 얼마 내면 살려준다? 3천만 원이요. 쉬운 얘기인데요. 3천만 원 내면 살려주고 그 다음에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고 성경책에 이름도 나오게 해주고 노래도 만들어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전 국민이 나사로를 알고 노래하게 되는. 그러면 3천만 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그렇죠. 돈이 가족보다 훨씬 중요하죠. 아닙니다. 확실해요? 진짜 살아나는 건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가 싶은데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 3천만 원이 지금 어디로 갔죠? 3천만 원이 이렇게 300대원을 이렇게 오다가요, 예수님의 몸을 거쳐가지고 땅바닥으로 갔거든요. 그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아무 곳에도 쓸 수가 없게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저보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오라비 무할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려라 하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은행으로 갈 거예요. 자, 직원분 나오세요. 제가 귀한 3천만 원 예수님께 헌금해야 되니까 신권으로 빳빳한 애들로 줄 세워가지고 번호 맞춰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봉투에 넣고 손편지 쓸 거예요. 손편지 이렇게 써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오라비 다시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저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저한테 진짜 귀한 거 드리는 거니까 주님의 복음사역과 장학과 구제와 선교와 어려운 분들 돕는 것과 기타 등등 의미 있는 곳에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요즘 얼굴 너무 안 좋으신데 가끔씩 만난 것도 좀 사드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딱 드리면요, 마음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내가 드린 그 귀한 것이 의미 있는 일에 실제로 쓰여질 수도 있고 그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막 가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향수를 샀어요. 예수님하고는 이런 방구 의논도 안 하고 그들이 그 향수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막 붓더니 막 울더니 머리칼로 막 닦더니 이랬단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마리아의 행동은 하나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남 얘기라 생각하고 그 여자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잘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는 거죠. 남 얘기, 완전 남 얘기인 것인데요. 1절, 2절, 3절이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서는 더 궁금하게 하시고서는 딱 멈추십니다. 안 알려주세요. 왜 마리아가 그랬는지요. 그리고는 오히려 4절, 5절, 6절에 또 한 명의 성경 인물을 등장시키셔서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풀어가시는 순서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절, 5절, 6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팔아넘긴 배반자 아닙니까? 그 유다가요, 그 향유옥합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이렇게 보더니 한마디 딱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한 그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과 아주 부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한 말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한국말인데 어려우시죠? 쉽게 해볼까요? 아깝도다. 그랬다는, 아깝잖아요. 제가 한 말이랑 똑같잖아요. 현금으로 드렸으면 마음도 표현하고 어려운 사람 도울 수도 있었을 건데 왜 땅바닥에 가게 만들었느냐, 이런 말인 거거든요. 우와, 유다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 사실상 유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고 시커먼 속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4절과 6절 말씀이 또한 알려주십니다. 4절 보니까요, 그는 제자 중 하나였지만 예수를 잡아넘길 배반자였다라고 밝히 보여주시고요. 6절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무엇이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다. 예수님 사역팀에서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들어오면 그렇죠? 예수님과 또 사람들 보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했는데 그는 재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막 오면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뭔지 모르시죠? 이렇게 이런 거 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재정은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 이런 사람은 빠르잖아요. 와, 향유가 오네. 와, 3천만 원이 오고 있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바쳐라, 물건으로 바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걸 그잖아, 향유옥합이 내 손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향유가 땅바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쳤어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예수님 계시니까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아깝도다라고 퉁쳐서 얘기를 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리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진작에 제가 그놈이 나쁜 놈인 줄 진작에 알고 있어요. 그럴 만한 그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죠? 유다는요,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내 생활을 잘 유지하고 그 중에 일부의 시간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유다는 진짜로 다 드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우와, 유다의 마음이요, 없어졌어요. 주님을 향한 유다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요즘 교회 말로 해볼까요? 교회 구조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직분도 맡아가지고 있어요. 몸은 주일 예배 여기에 나와서 잘 앉아 있단 말입니다. 주님 일을 하고 있어요. 딱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어. 마음이 없어졌어요. 유다가요.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고, 또 하나는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넘어진 유다의 그림을 이렇게 또 하나 그려주셔서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지요. 나의 마음은 지금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습니까? 나는 유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지요.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자,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무슨 날을 위함이라고요? 장례할 날.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어떤 날이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날이 올 것인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알게 되어 향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향유는 고대 사회에서 시신을 기념하는 장례 용품으로 사용되던 물건이었지요.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육신에 친히 부어야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 육신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난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감사드리기 원해서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 보자면 마리아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 스토리를 쭉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자세히 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을 좀 내시고 11장, 12장을 쭉 한 10분이면 읽으실 거예요. 쭉 한번 붙여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11장 내용을 마리아 중심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보니까 오빠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오빠가 아파요 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오빠를 고쳐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아니, 안 오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자, 몸만 하셔도 낫죠?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거 아닙니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죽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상해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해주셨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죽은 지 4일이 됐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뒤늦게 오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마리아가 반응한 방식과 마르다가 반응한 방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동네 입구까지 막 뛰쳐나갔어요. 왜 뛰쳐나갔을까요? 뭐 하려고 한 거죠? 한국말로 와다다다다다다다 이거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외향적이고 생각난 대로 말하는 스타일이었던 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랬단 말이에요. 뭐 이걸 해야지 일단 대화가 되기 때문에 막 얘기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마음이 어려우면 말해요, 못해요? 절대로 말을 더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가 마리아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마르다는 막 뛰쳐나가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단 말입니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르다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여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왜 나사로가 죽도록 놔두셨는지에 대한 대답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정수가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볼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힘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나는 부활이다. 이 부활은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힘들어하느냐? 내가 그를 지금 다시 살린다.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뭘까요? 26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나사로를 죽도록 그냥 놓아둔 것은 나사로를 내가 지금 다시 살림으로써 나 예수가 너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말을 바꿀까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로 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내가 죽지만 나는 육체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내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육체의 부활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주신다?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것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도록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려고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가 들었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챙기신 것 같아요. 마르다에게 가서 네 동생 데리고 와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마리아는 성격이 그런 거잖아요.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자, 예수께서도 우셨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가자 이렇게 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셔서 나사로가 충성 그러면서 다시 나왔고 사건은 급 마무리되었고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셔 출발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나사로를 이렇게 그냥 놓아두셨던 그 이유를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다고요? 못 들었다고요?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 생명 메시지를요, 누이였던 마르다가 동생이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 떠나신 후에 얘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저는 분명히 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라비 나사로가 그냥 죽도록 놓아두신 이유였으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마리아가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뭐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라비 다시 살리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치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나를 사랑하신 은혜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이제 알았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고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잔치가 열려가지고 다시 마을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눈물이 또 왈칵 이렇게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시면 아실 방식으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향유를 가서 샀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에 부어 드렸지요.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저 이제 알았어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저 이제 알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주님께 고백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드렸던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요, 이 향유옥합 이야기 설교를 참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향유옥합 사건의 핵심 본질을 제가 짚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향유옥합 사건,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다는 사건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건의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부족하고 잘 몰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줄 알았어요. 향유옥합 사건은. 바쳐라. 바쳐라. 많이 바쳐라. 잘 바쳐라. 이건 줄 알았어요.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이번 여름에 재정과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뭐 봉사로 헌신하십시오. 마리아는 다 바쳤는데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바쳤던지 한번 계산해 보시오. 뭐요? 바치세요, 바치세요. 뭐 이건 줄 알았어요. 헌신합시다. 맞아요. 결론에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본질을 핵심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바친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스토리를요, 한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걸로 붙이고 싶었는데 놀라실까 봐 못했어요. 한 줄로 본문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자,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목사님이, 신학 교수님이 성경을 그리 몰라서 어떡하겠어요. 향유 옥합은 누가 깨뜨렸어요? 마리아가 깨뜨렸는데 무슨 예수님이 깨뜨렸다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도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하나도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마리아요. 3천만 원 드렸다고요?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 하나 건지시라고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개념의 교집합이 없어요.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신 심판장께서, 재판장이요, 판사요, 나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벌을 대신 죽음, 사형요, 사형. 벌을 대신 받으셨단 말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깨어진 진짜 옥합이 뭘까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신이 깨어진 진짜 옥합이 아닐까요? 무엇이 흘려진 진짜 향유일까요?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이야말로 흘려진 하늘의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셔요. 마리아의 마음을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마리아는요, 이렇게 바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어떻게 바쳐요? 살 거 쟁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다 바쳐요? 그러니까 바친다고 생각했던 게 아예 아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요, 반대죠. 마리아는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리아는 받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헌신하거든요.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다 모아요, 그걸. 수십 년간 했고, 지난 1년간 했고, 금년 6개월간 했고, 헌신하고 주님께 드린 게 이렇게 다 모아요.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이겠죠. 이렇게 다 모아요. 근데 내가 주님께 했던 그 헌신에 다 모아도 그 총합보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어. 비길 수 없어. 주님,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드렸던 고백인 거죠. 마리아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살고 계십니까? 와, 주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도 살아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 끝나면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머리를 붙잡고 뒷방으로 끌고 가실 것 같아요. 말은 잘하더만 당신은 그게 그렇게 살아지시오? 라고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죠. 전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계속 바꾸어 주시고 또 바로 잡아 주시는데요. 주님이 바로 잡아 주신 얘기 한 토막 한 3, 4분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갔어요. 20몇 년 전에. 그 앞뒤 어간의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태어날 때 부모님이 뭘 가지고 있느냐를 숟가락으로 표현하던데요. 좀 오래됐죠? 금수저, 은수저, 그다음 뭐죠? 흙수저, 그다음에 무수저도 있어요. 숟가락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금수저, 은수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뭐 밥을 굶지는 않았으나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저한테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세울 수 있는 괜찮은 거 하나 그래도 있었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막 알아주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 학벌이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3학년 때 신학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신학한다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은 좋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가까웠던 분들 중에 제가 신학한다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뭐라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깝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게 많을 건데 누릴 수 있는 거 많을 건데 굳이 너까지 왜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아깝다고 1도 생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길이거든요. 그잖아요.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목회자를 하는 것이고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사를 하는 것이고 너는 전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청년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라 하시면 그게 우리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 1도 없이 갔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진학한 후에 3, 4년 지난 후에 제 마음속에 못된 생각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해서 갔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연치 않게 서울대학교 한참 선배님이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분은 청년 시절 예수님을 만나셔서 갑자기 이제 사역자가 되신 분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제가 교육전도사 그 당시에요. 밖에 나가셨다가 안 믿던 시절의 옛날 친구들, 그러니까 아직 안 믿고 있는 그 친구들을 만나셔서 몇 마디 이렇게 나누시고는 교회 돌아오셔서 지나가듯이 설교 시간에 여기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렇죠? 도전을 받았던, 하나님이 저를 바로잡아 주셨던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목사님 얘기예요. 그분은 훌륭하시고 저는 이상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안 믿던 시절에 지금도 안 믿고 있는 친구들을 아주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그분의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그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목사님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님들 신방 다니고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지. 영광이지. 답변을 하셨다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지금부터는 그 목사님 얘기 아니고 이상하고 못된 저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저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깨달아진 거죠.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못된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을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예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예요. 야, 이래봬도 나는 괜찮은 거를 주님께 바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거를 주님께 바친 사람이다. 주님이 이놈아! 그거 아니야. 이놈아! 그거 아니야. 뒤통수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한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됐을까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 좀 더 하고 좀 더 은혜 받고 좀 더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이상한 데예요. 그러니까 나는 123번째 희생을 했고 124번째 이번 여름 선교를 가고 125번째 용서를 할 것이고 근데 저 인간은 보니까 2번밖에 안 했거든요. 주님 저것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생각하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게 살다 보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또 바쳤다. 야 나는 또 바쳤다. 야 내가 또 바쳤네. 남들은 안 바치는데 야 나는 바치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 저는 바친 인생인데요. 그러면 주님 이놈아 그거 아니야. 그럼 앞에서 모셔서 잘 모르시는데요. 옆에 와서 보시면 제 뒤통수가 납작하거든요. 또 맞아가지고 또 맞아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의 총합보다 드려보셨죠? 아무것도 안 드려보셨으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드려보셨잖아요. 내가 주님께 한 것의 총합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은혜가 보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헌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향유옥합은요, 내가 열심히 내 노력과 헌신 모아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향유옥합은 뭐죠? 하늘에서 받아서 나누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놀랍고 고마워. 그것이 놀랍고 고마워.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함께 사셔서 향기 나는 주님의 교회를 일구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사람 주의 말씀 전달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남게 하셔서 마리아처럼 주님께
향기로운 향유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설교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고 봉사를 했으며 헌신을 했는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 알아가고 고백하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더디지만 그 사랑을 닮아 내가 받은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어주는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감사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어주니 그 사랑 가운데 전해주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에 앞서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이겼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겼음을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오늘도 마음에 담고 마리아처럼 주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값진 인생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